할렐루야. 오늘은 날씨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각자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령 하심으로 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마음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들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미디안 3국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이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은 믿음으로 잘 대처합니다. 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긴 했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치른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른 전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그 삼국 연합군을 300명으로 전쟁을 하였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기드온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그 요구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난 그의 행위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행위가 뒤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고 옳지 못한 행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결말을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정이 겪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기드온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들에게서 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금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요구를 백성들이 즐거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받은 이 금을 가지고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은 1700세겔 26절에 보면 금 7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700세겔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21.38kg 지금 금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값 지금의 시세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15억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금의 양입니다. 근데 이 금을 가지고 본인이 쓰고 본인이 먹고 본인이 이렇게 잘 썼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금을 물려주면서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림,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고 그 에봇을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임재인 양, 하나님의 양 엄란하게 위하였다.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본인이 잘 쓰고 먹고 마시고 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이 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을 만들게 되었고 백성은 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 가정의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함정이 되었다, 덫이 되었다, 넘어짐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후 말씀도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녀들 간에 이런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자녀가 일어나 자신에 속해 있는 자기 형제, 물론 이제 배달은 이제 형제들이었지만 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몇 명을 죽이느냐? 70명을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그 비참한 광경이 이 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난 기드온이 그의 믿음과 그의 말이 믿음의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이렇게 징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은행일치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말과 은행이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은행의 일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음과 행위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야만이 그가 가진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다 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다. 그들은 비록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눈이 먼 사람이다. 맹인이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이며 뱀들의 새끼들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나쁜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단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지옥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소경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리더자나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이 지도자이고 또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말씀은 참 받고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에서는 소그룹의 리더들, 셀 리더, 구역 같으면 구역장님이 지도자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가운데서는 교사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리더자, 지도자, 나는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아닌 교회의 어떤 예배당을 벗어나 조그만 소그룹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누구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또 가정에 가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리더자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리더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말은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왜 나에게는 바람풍 하라고 하지?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잘하라고 하면 따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믿음을 선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눈먼 인도자가 되는 것이며 소경이며 맹인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일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그냥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죽어있다면 그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네 믿음이 있지?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봐. 그리고 이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본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귀신과 우리의 차이점은, 귀신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알과 동시에 실천과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과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단지 믿음으로 끝나면 행동과 행위와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요? 귀신의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헛것,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도 구원할 수 없고 질병에서도 구원할 수 없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없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단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며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된 친구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갔지만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것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합니다.
뭐 물론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사람이 뭐 성경 뭐 정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식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회식 자리 가운데 술잔이 돌아왔을 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나쁜 곳에 가고 똑같이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나누고 하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이며 그 믿음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믿음대로 우리 삶이 실천에 일어나야 되고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즐거이 드리는 그런 삶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고아를 보면, 과부를 보면, 나그네를 보면, 레위인을 보면 그래도 주머니를 열어 지갑을 열어 섬길 수 있는 삶의 실천과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알면서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알고만 있는 귀신과 같은 믿음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똑이면 딱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가 아니라 또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가 있지 아니라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죽어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돕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내어주는 그런 삶의 실천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삶이며 또 얼마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과 실천이 동반되는 믿음으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무가 되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요한 문제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 지혜, 물질,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